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또 서신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목이 마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 물이 약 한 8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반드시 마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이 물은 물질을 용해하거나 노폐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고 또 삼투압과 폐하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많은 그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물은 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마시는 데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또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매우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호렙산으로 가서 내가 서 있는 그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목마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목마름의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배고픔의 고통이 찾아오고, 또 이어지는 곳에 보면 또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즉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환난을 우리가 직면하고 환난을 이기는 과정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하게 되면 항상 또 그 문제 말고 다른 것이 또 항상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42절의 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비법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나오므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를 보면 즐겁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았을 때에는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또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42절과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또 해결되어지면 헤헤 호호하다가 또 돌아가고 하는 것은, 구약과 같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10차례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치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주하고도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엎어지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가짜 가르침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 수없이 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되묻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오랫동안 믿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또 나는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그래서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투영해서 말씀과 같지 않으면 내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 나중에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빠지는 것이 사람들의 설명으로 짝이 짝짝짝짝 맞아서 그래서 마치 어떤 정답을 사람이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낮 의심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자들, 그래서 그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잡수실 양식을 제자들이 갖다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 마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개인에게서 머물러고 맙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들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져서 그는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계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저 사람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자기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먹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래.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근본이시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줄 몰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 만남이라는 얘기를 수퇴하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지금 마셔서 나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가 돼서 이제 우리는 늦지 않게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또 믿음이 쇠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먹고 나면 또 마셔야 되는 물들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런 것의 특성은, 청량음료의 특성은 뭐냐면 톡 쏴요. 그런데 잠깐 마시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걸 마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샘물은 맛은 없어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생수를 마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